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야. 조이야, 오늘은 바울 할아버지가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 즉 은사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성령님의 선물 중에서도 방언이라는 것을 아주 좋아했단다.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별한 선물이야.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기 자신의 믿음은 쑥쑥 자라지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지. 그래서 바울 할아버지는 방언보다 예언하는 것을 더 간절히 바라라고 하셨어. 조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점쟁이처럼 미래를 척척 맞히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전해서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멋진 일을 뜻해. 바울 할아버지는 악기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셨어. 필이나 검은고를 연주할 때 아무렇게나 쾅쾅 치면 무슨 노래인지 아무도 따라 부를 수 없겠지. 군인들에게 공격하라고 나팔을 불 때도 삑삑 이상한 소리를 내면 아무도 전쟁을 준비하지 못할 거야. 방언도 마찬가지란다. 아무리 신비로운 말이라도 통역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허공에다 대고 혼자 떠드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바울 할아버지는 나 혼자만 멋져 보이는 선물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돕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줄 수 있는 선물을 듬뿍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 우리가 방금 들은 이 다정하고 따뜻한 할아버지의 이야기 뒤에는요, 사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던 엄청난 영적 자존심 싸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차분히 풀어볼까요? 영적 자존심 싸움이라니? 벌써부터 막 귀가 쫑긋대 쓰는데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선물이 어느새 사람들 사이에서 뭐랄까 권력과 계급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아, 계급의 상징요. 그런데 전문가님, 솔직히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방언도 분명히 성령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인데 그걸 막 마음껏 쓰지 말라고 억누르는 건 오히려 좀 이상한 것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좋은 선물을 받으면 막 널리 자랑하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이니까요. 특히 우리 어린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기한테만 있는 엄청 특별한 장난감이 생기면 온 동네 친구들에게 막 보여주고 싶어지잖아요. 맞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입니다. 그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바울이 편지를 썼던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좀 깊이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아하, 고린도라는 동네 자체가 뭔가 특별했나요? 네, 흥미로운 점은 고린도가 엄청나게 번화하고 경쟁이 치열한 그리스의 대도시였다는 사실이에요. 무역이 발달하고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 남들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 내가 더 낫다, 이걸 막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죠. 그러니까 남들에게 지기 싫어하는 분위기였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에는 수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는데요. 이방 신전들이요? 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무아지경에 빠져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말을 막 쏟아내는 것을 신과 소통하는 최고의 능력, 즉 가장 높은 영적인 스펙으로 여겼어요. 아, 세상의 그 치열한 정쟁 문화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끌고 들어온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말을 한다는 건, 오늘날로 치면 가장 최신형 스마트폰이나 뭐 한정판 명품 운동화를 가진 것처럼 나 이렇게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는 일종의 과시용 배지 같은 거군요. 네, 그 과시욕이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방언 자체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아주 귀한 선물이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공적인 예배 시간, 그러니까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기 능력을 뽐내는 용도로 써버린 거죠. 자기 능력을 뽐내는 용도로요? 그렇죠. 진짜 문제는 그 신비한 언어의 잔치에서 정작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평범한 사람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린다는 데 있었습니다. 와, 제가 아까 이야기 속에서 방언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말이라고 했잖아요. 이 상황을 가만히 상상해 보니까요. 마치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노는데 나 혼자만 아는 외계어로 막 떠드는 것과 똑같네요. 오, 놀이터 비유 아주 좋은데요? 네, 모래성도 같이 만들고 숨바꼭질도 같이 해야 진짜 의미가 있는 놀이터에서 갑자기 제가 정글짐 꼭대기에 휙 올라가서는 블라블라 샬라샬라 하면서 혼자만 아는 언어로 신나게 소리치는 거죠.
하하, 본인은 굉장히 신나겠지만요. 제 기분은 우주 최고로 짜릿하겠지만 밑에서 저를 바라보는 친구들은 우리 같이 놀기로 한 거 아니었어? 하고 막 어리둥절해야 하다가 결국 소외감을 느끼고 다 집에 가버릴 거예요. 아무도 내 말에 공감하거나 함께 놀아줄 수 없을 테니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놀이터의 상황을 바울이 편지에서 언급한 오케스트라나 군대의 비유로 연결해 보면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더 확실해지거든요. 아까 피리와 나팔 이야기 하셨죠? 악기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연주자 혼자만의 예술적인 도취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소리를 내야죠. 맞아요. 정확한 음계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메시지나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서죠. 소음이 아닌 의미 있는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바울이 말한 나팔은 당시 군대에서 생존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통신수단이었어요. 생존과 직결된 통신수단이요? 네. 적군이 막 몰려와서 당장 방패를 들고 진영을 갖춰야 하는데 나팔수가 혼자 영감에 취해서 악보에도 없는 삑삑거리는 기교만 부리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휴, 전쟁터에서 아무도 공격 준비를 못하고 막 우왕좌왕하다가 부대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대참사가 벌어지겠네요. 그렇죠. 완전히 망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신 선물의 진짜 가치는 그게 겉보기에 얼마나 화려하고 신비로운가에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분명하게 의미를 전달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돕는가에 달려 있다는 뜻이군요. 네, 그 지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힌트입니다. 바울은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오이코도메오라는 아주 중요한 헬라어 단어를 제시하거든요. 오, 오이코도메오. 네, 번역하자면 집을 튼튼하게 세운다는 뜻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집을 세운다, 오이코도메오. 그냥 단순히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거나 도와주자가 아니라 하필이면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건축이라는 건 꽤 구체적이고 막 조직적인 작업이잖아요. 맞아요. 집을 짓는 메커니즘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그 이유가 아주 선명해집니다. 크고 튼튼한 집을 결코 거대하고 화려한 벽돌 하나가 혼자 땅 우뚝 서 있다고 해서 완성되지 않거든요. 아, 당연하죠. 벽돌 하나로는 집이 안 되죠. 만약 공터 한가운데 엄청나게 비싸고 반짝이는 벽돌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면요. 그건 집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일 뿐이죠. 아이고, 위험하기만 하겠네요. 진정한 안식처가 되려면 아주 평범해 보이는 수많은 벽돌들이 서로 꽉 물려야 하고 또 그 사이를 시멘트가 단단하게 채워주면서 서로의 무게를 버텨내야 하는 겁니다. 아, 내 은사가, 그러니까 내 선물이 아무리 크고 대단해 보여도 그것이 다른 사람이라는 벽돌과 연결되어서 공동체라는 집을 지탱하는 데 쓰이지 않는다면 그저 발에 걸리는 돌덩이에 불과하다는 거군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그 벽돌들을 단단하게 이어주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바울 할아버지가 강조한 예언이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면 뭐 약간 수정구슬을 딱 만지면서 내일 너에게 큰 행운이 올 것이다 하고 막 미래를 맞히는 점쟁이를 상상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곤 하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성경적인 예언은 미래의 사건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을 세우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요? 네, 하나님의 그 깊고 따뜻한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언어로 번역해서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인 거예요. 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점쟁이처럼 미래를 맞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친구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라니 정말 놀랍고 감동적이네요. 가정이라면요. 예언은 그 단단해진 벽돌을 들고 이웃에게 다가가 손을 내미는 그런 수평적인 시멘트의 역할인 겁니다. 벽돌과 시멘트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친구가 막 슬퍼할 때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라고 아주 알아듣기 쉬운 말로 위로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예언자가 되는 것이죠. 미래를 맞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예언이다. 이건 사실 우리 어른들에게도 큰 인식의 전환이네요. 네, 많이들 놀라시는 부분이죠. 우리는 늘 능력이라고 하면 약간 남들 위에 군림하고 막 상황을 지배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연약한 친구와 손을 잡고 세워주는 힘을 진정한 능력으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인간의 본성은 원래 막 남들 앞에서 우쭐대고 싶어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고린도 사람들의 그 영적 자존심 싸움처럼요.
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만약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과시하고 싶어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면 도대체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삶의 방식이 나를 낮추고 남을 돕는 방식이 가능하긴 한 걸까요? 마치 중력을 거슬러 하늘로 막 날아올라가라는 것처럼 불가능하게 느껴지거든요. 그 질문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안내해 줍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요. 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도덕적 규칙을 지키라고 막 강요하는 대신에 아주 궁극적인 롤모델, 참된 참조점 하나를 제시하거든요. 그게 누군가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자신을 뽐낼 수 있는 모든 권리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자발적으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 예수님이요? 하긴 생각해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온 우주의 모든 비밀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창조주시니까요. 우주가 어떻게 팽창하고 별들이 어떻게 빛을 내는지 세상 그 어떤 천재 과학자나 철학자보다 더 깊고 복잡한 언어를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는 분이셨잖아요. 네, 당연히 그러셨겠죠. 마음만 먹으셨다면 내가 우주를 창조할 때 말이야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써서 막 시공간을 비틀었지 라면서 정말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엄청난 지식으로 사람들의 길을 팍 죽이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하, 만약 그러셨다면요. 사람들은 그 엄청난 지식에 압도되어서 막 두려움에 떨며 우러러보기만 했을 겁니다. 결코 그분의 따뜻한 품에 안기지는 못했겠죠. 네, 가까이 가기 무서웠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놀랍도록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따뜻합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앞을 보지 못해서 겉옷을 던져두고 달려온 맹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막 복잡한 안과적 의학 용어나 신비한 주문을 외우지 않으셨거든요. 네. 그저 가장 쉬운 일상의 언어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아라 하셨죠.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엉엉 울며 장례 행렬을 따라가고 있는 과부에게 다가가서 건네신 첫마디 역시 아주 짧고 분명했습니다. 울지 마라. 12회 동안이나 피를 흘리는 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도 그러셨잖아요. 딸아,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네, 맞습니다. 와,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은 화려한 말이나 나를 포장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절망에 빠진 사람의 영혼 밑바닥까지 딱 다룰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쉬운 말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우주에서 가장 똑똑하신 분이 가장 슬프고 연약한 사람의 눈높이로 허리를 굽혀서 가장 쉬운 말로 위로하셨다는 사실이 막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네요. 그 자발적인 허리 굽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하늘의 그 높고 신비한 방언이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사랑의 언어인 예수 그리스도로 번역되어서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 봐야겠죠. 오늘 이 깊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함께 듣고 계신 부모님들, 우리는 과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내가 아는 아주 어려운 단어나 전문 지식을 막 섞어 쓰면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앞에서 똑똑한 척 하고 싶었던 적은 없나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일상 속에서 이런 자신만의 방언을 남용할 때가 참 많거든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막 과시하기 위해 쏟아내는 어려운 직장 용어들 혹은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는 우리무리만의 은어들. 이런 것도 일종의 현대판 방언이라고 할 수 있죠. 아, 현대판 방언이네요, 진짜. 네, 그 이면에는 타인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하는 아주 교만한 마음이 숨어 있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요. 부모님이 사주신 한정판 로봇 장난감을 학교에 가져가서 친구들에게는 막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야, 이건 너희 동네 마트엔 절대 안 파는 엄청 비싸고 희귀한 거야 라면 막 우쭐댔던 부끄러운 기억이 납니다.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려고 가져간 게 아니라 그저 제 장난감을 부러워하는 친구들의 시선을 막 즐기고 그 위에서 군림하고 싶었던 거죠. 그 순간 제 장난감은 놀이의 도구가 아니라 저를 뽐내기 위한 아주 화려한 소음이었던 셈이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직장에서의 빠른 진급, 새로 뽑은 비싼 자동차,
심지어 내 아이의 높은 성적표조차도 누군가에게는 나를 뽐내기 위한 알아들을 수 없는 소음으로 사용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적표나 자동차도 소음이 될 수 있군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지혜, 특별한 재능, 풍족한 환경 같은 다양한 선물 상자를 주신 이유는 아주 명확하거든요. 결코 남들 위해서 군림하며 그들을 기죽이는 불편한 소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선물들을 시멘트처럼 부드럽게 사용해서요, 무너져가는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주고 슬퍼하는 친구의 마음을 튼튼하게 다시 세워주는 아름다운 음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음악.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쉬운 사랑의 언어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그 어떤 복잡한 철학 강의나 신학적 논쟁이 전혀 필요 없는, 누구나 직관적으로 딱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쉽고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으니까요. 맞아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 생명을 전부 내어줄 만큼. 이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단단하게 세우는 오이코도메어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와, 그렇네요. 화려한 말주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장난감이나 막 화려한 성적표가 없어도 괜찮아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슬퍼할 때 조용히 다가가 어깨를 토닥여주는 따뜻한 손길, 나랑 같이 놀자 하고 내미는 다정한 말 한마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위대한 예언이자 우리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가장 아름다운 은사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무엇을 결심했나요?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바울 할아버지의 편지를 통해 성령님이 주신 선물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걸 배웠어요. 저는 가끔 친구들 앞에서 똑똑한 척하고 싶었고 제 능력을 뽐내고 싶어서 이기적으로 굴었어요. 저의 우쭐대는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혼자만 알아듣는 방언처럼 제 생각만 고집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친구들이 알아듣기 쉬운 다정한 말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를 통해 우리 교회와 친구들의 마음이 튼튼한 집처럼 예쁘게 세워지게 해주세요. 저에게 가장 귀한 사랑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깊은 대화를 마치며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영적인 행동은 방에 혼자 앉아 엄청나게 길고 신비로운 언어로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보다는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단어를 골라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완벽하게 이해받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일 수 있어요. 진정한 영적 능력은 하늘 높이 손을 뻗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눈높이에 맞춰 얼마나 기꺼이 허리를 굽힐 수 있느냐로 증명되는 법이니까요. 나를 뽐내는 화려한 소음보다 친구를 세워주는 쉬운 위로가 더 큰 기적을 만듭니다. 다음번에는 바울아모지가 알려주시는 놀랍고 가슴 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깊이 빠져들어 볼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